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2월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또 2월도 꽤나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거뜬히 다 감당하고 소화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2월이 되었으니까 배경화면에 꽃이 오늘부터 또 바뀝니다. 2월 달은 꽃 이름이 앵초꽃입니다. 앵초꽃. 그래서 2월 달에는 또 다양한 앵초꽃을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대제사장이 85명이 나오나요? 아론 이후로부터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85명인가 87명인가 아무튼 요 정도 되는 대제사장들이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면서 대제사장 제도도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을 보면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요. 거기에 진설병을 올려놓지요. 그 다음에 7 등잔이 있고요. 7 촛대지요. 그래서 등잔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하는 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성소에서 하는데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떡상에 떡을 바꿔놓고 또 향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향을 관리하고 그리고 등잔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등잔불에 날마다 기름을 넣어주고 끓음이 나지 않도록 심지를 청소하고 하는 그 일이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으면서 꾸준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보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죠.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에봇. 그 옷 술에 옷 끄트머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그래서 발목에는 끈을 묶고 그리고 옷자락 끝에는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러면 왜 방울을 다느냐 하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런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 소리를 듣고 아,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방울 소리로 그것을 확인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발목에는 왜 끈을 묶고 들어가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고 수시로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묶어놓은 방울에서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침에도 안 나고 점심때가 지나도 안 나가고 저녁때가 지나가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하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대제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방울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발목에 묶었던 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보고 죄를 사해 주시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지성소를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요? 발목에 묶은 끈을 당겨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시신을 가질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목에 묶은 끈을 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이고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도리,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신다 말이죠. 여기서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내가 도와줄게. 아, 너 매우 어렵겠구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체휼하는 건데, 체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는 분이신데 모든 일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40일 금식기도 하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도 받았고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절하라고 하는 시험도 받았고 뭐 이러한 시험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굳게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